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 설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제2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나라를 폄훼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을 우리가 짝퉁 천국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비슷한 이름의 집단이 중국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고요. 일종의 사교 집단입니다. 동방신기가 아니라 동방번개. 2016년도에 중국의 공안 당국이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한 1천여 명 정도를 체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포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2016년 12월 21일 지구가 망한다. 이 종말론을 이제 떠들고 다닌 것이죠. 지구가 망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도 망하는 것이고 이 잘못된 종말론에 편승되어서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이 사교 집단의 사람들 1000여 명을 체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교 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들을 이제 집단으로 구속을 시키거나 하는 일이죠. 1999년도에도 유명한 팔운궁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그렇게 체포 구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오랜만에 또 4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팔운궁,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번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강력한 지도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성 종교에 접근을 하는데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기성 종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종교 종단의 침투 방식 등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이름만 짝퉁이 아니라 요즘에 그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나 저들의 존재 방식하고도 아주 흡사한 그 종교 집단이 동방번개,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동방번개라고도 부르지만은 이 중국에서 자생한 이단인데 전능교, 또 전능한 하나님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교 집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유수한 일간지 광고란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광고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 발표하신 말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간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 발표한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 국도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나라국에다가 법도 도자를 사용합니다. 나라국의 법도도. 그러니까 국도 시대에 발표하신 말씀, 그 내용이 철저하게 비성서적입니다. 이미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중국 땅에 재림을 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다 끝났고 이제는 국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주장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중국에 재림하셨다, 재림주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셨다, 재림주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말세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재림 예수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매우 비성서적이고 황당한 주장들인데 우리나라에 수없이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도 있는 그런 이단 종파들의 종말론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집단이 동방번개 전능교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도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도 구원도 없다. 특이한 것은요, 다시 재림한 그리스도,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포교 방식 거의 그대로를 채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신천지가 요즘도 비대면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이지만 중국 땅에서는 열심히 비대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편을 쓰는 시편 필사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시편 필사하는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면 뭐 성경을 쓰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쓰고서 쓴 사람도 다시 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시편 필사 챌린지에 도전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점조직처럼 피라미드 구조처럼 점차적으로 그 대상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상당히
이게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인으로부터 시편 필사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 좀 그거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필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탐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전 공작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생각을 세뇌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신천지와 비슷한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전도를 해서는 안 되는 전도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지네들도 이단이면서 이단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 불신자도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타남을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정통 교리의 기존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일한 이 동방 번개 전능교의 전도 대상들이 되고 있다. 집집마다 교패가 붙은 집만 일부러 골라가지고 들어오는 전도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 이름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길래 이렇게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방번개 말고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1954년에 그 SF 그런 소설을 주로 집필하는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은 우리처럼 어떤 초월적인 신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들은 다 부인을 합니다.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과학기술입니다. 잘 발달이 되고 아주 능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이것이 저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채용하고 있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부인하고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재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창하고 있는 신흥 이단 종파가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난히도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신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표적인 신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톰 크루즈가 아마도 이 사이언톨로지교의 지도자일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만큼, 이 사람은 어느 2005년도에는요 여기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3,600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10억 원 정도씩 여기다가 헌금을 할 정도로 아주 열렬한 사이언톨로지교의 신도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리,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류들과 함께 비교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적인 개념으로서 전지전능의 참뜻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이삭과 또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부인 사라와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그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민의 모습으로 산 지가 70년이 좋게 되었던 그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맹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고 또 모아진 재산도 상당한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딸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둘 사이의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이 나그네들을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한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대접을 하고 엉긴 젖을 대접을 하고 신선한 우유를 대접을 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하고 또 씻게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고 갓 구운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 또 개역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엉긴 젖을 대접을 했다.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엉긴 젖이 뭐냐? 이게 떠먹는 요구르트냐? 아니면은 버터냐? 그런 논란보다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썸 크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썸 크림, 크림 종류. 제가 볼 때는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제품, 아마 버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하고 이 버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밌기도 하고 좀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가보면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고딕 양식의 높다란 첨탑을 자랑하고 있는 성당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프랑스에 있는 성당 중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성당은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루앙 대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151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당이죠. 근데 이 성당은 루앙 대성당이라고 하는 정식 이름 말고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버터 타워라고 하는, 그런 버터 첨탑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붙은 별명이 되겠습니다. 서구인들은 식사 시간에 버터가 없으면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15, 16세기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버터 먹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여러 명목으로
이 버터 먹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바다를 잘 못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다를. 사순절 기간에 못 먹죠. 고난주간 못 먹죠. 또 금식 기간이 선포되면 또 못 먹죠. 길게는 어느 해에는 6개월 정도씩이나 이 버터를 먹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기간에는 버터 없이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랬느냐?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버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발부를 받고 버터를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그 버터 섭취권을 판매하기 위한 헌금함도 마련되어 있어서 돈을 내고 표를 가져가면은 버터를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돈 있는 사람들은 버터를 마음껏 먹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이렇게 번 돈으로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보수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루앙 대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터 첨탑이라, 버터 타워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된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착취 시대의 기념물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151m의 첨탑을 자랑하는 루앙 대성당이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것에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가 1517년도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1920년도에 독일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속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은, 또 하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복음서가 알려주듯이 금식은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음식을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저들 자신은 금식을 조롱하면서 로마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저들이 구두도 닦으려 하지 않는 기름을 먹게 하고 또 그 후에는 우리에게서 버터 및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의 양심을 너무나 불안하고 소심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 자유에 관해 설교하는 것조차 더 이상 어려울 지경이다. 그럴 것이 일반 백성은 속이고 저주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버터를 먹는 것을 더 큰 죄로 간주하고 꺼려하기 때문이다. 버터 먹는 일, 이게 오래전부터 주어진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교회가 직권으로 이 버터를 못 먹게 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이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상당하게 항거를 했다 하는 그런 흔적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송아지 고기, 갓 구운 빵, 그리고 신선한 우유, 물, 시원한 그늘, 그리고 버터를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대접을 받고는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동 지방 사람들, 특히 무슬림인들은 부인을 외간 남자들에게 얼굴 보이게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손님이 와도. 그러니까 무슬림 집안이나 중동 지방을 가면 주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전달하고 차려주고 하는 거 다 남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무슨 뭐 여성 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부인, 특별히 부인의 얼굴은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살갗, 손이 나오게 한다든지 발등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당시에 나그네가 와 있지만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을 겁니다. 천막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듣기에는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로 볼 때도 그렇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 1년 뒤에 있을 것이다. 뭐 그냥 잘 대접을 받고 덕담을 하는 건가 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리를 나그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그네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확고하게 증언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그렇게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니까 여기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년이 지났으니 100살이고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 때 이 나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논란의 소지가 참 큽니다. 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시대 때의 나이는 반으로 잘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50살 정도에 사라가 40살 정도의 자식을 낳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건 그렇다 하지만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그럼 반으로 잘라도 500살 가까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 먼 옛날 이야기 같은 이 내용,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에는 특별한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근본에는 어떤 내용이 철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저는 거기에다가 오늘 전지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서두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첫머리가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영생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의 흐름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이거 딱 한 줄입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크나큰 고백이 되겠습니다.
omniscient, omnipotent,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 omni라고 하는 말이 모든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고백해야 될 주요한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강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 이게 우리에게는 뇌리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도 이런 질문과 함께 생각을 해야만이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느냐? 재난과 아픔과 전쟁과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도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생겨날까? 일본의 어떤 대학에 들어간 여성은 사람을 죽였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이게 일본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종이나 이념의 대립 때문에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을 대량 학살해가지고 전멸시키는 행위, 이게 제노사이드 아닙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대표적이죠.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이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무기의 발달로 희생자가 1000만 명을 웃도는 이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2차례나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산혁명의 마무리를 위해서 29년부터 39년 11년 동안 같은 민족을요 2천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제노사이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의 유태인 집시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소보의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범죄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당국이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이고 있는 제노사이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성들이 위구르 자치구의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나라들하고는 상거래하지 않겠다,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 의회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 중국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 다 제노사이드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만은 완전한 대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비록 우리들의 불행과 재난이 벌어지는 현장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곳에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재난과 불행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포함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히 극심하게 사랑을 했던 이 요셉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가난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을 질투를 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악한 일을 도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재난과 인류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분,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분, 그런 개념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놓았습니다. 선을 이루는 일에, 선한 역사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중국의 그런 사람들처럼, 서구에 있던 사교 집단들처럼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선하신 방향성을 가지신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방향성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선한 방향성으로 그 전지와 전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크게 하시고 또 그 방향성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방향성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명절의 계절, 어려운 때이지만은 생명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